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 계속 지금 부활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언제 부활하는가를 생각했죠. 언제 부활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어있는, 그때 당시에 죽어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다음에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역사가 끝난다. 이제 그것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성경에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첫째 부활이 뭔지,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은 비밀이다, 신비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감추어져 있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이게 안 보이는 세계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5절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누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둘째 사망이 나와요. 첫째 부활이 나오고 둘째 사망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보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첫째 부활이 나오고 둘째 사망이 나온다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게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첫째 부활이 무엇일까를 살펴보죠. 첫째 부활이 뭘까 도대체? 4절에 보니까 4절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보좌는 뭐냐면 왕이 앉는 자리가 보좌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왕이 앉는 자리를 왕좌, 옥좌 또는 어좌 그랬잖아요. 보좌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자리에 앉는데 그 자리를 보좌라고 하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뭐 하냐면 심판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를 심판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하는 권세. 그러니까 보좌라는 것은 다스린다라는 뜻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4절 맨 마지막에는 살아서 이렇게 됩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렸어요. 심판하는 권세는 왕노릇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다? 어떻게 됐다?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근데 살아난 사람들이 누구냐? 살아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이제 중간에 나와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첫 번째,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살았다.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좀 길지만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가지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면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데 그거를 안 받은 사람들, 그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살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첫 번째 살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언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 죽었다, 순교했다, 이 사람들. 두 번째 살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서, 경배했으면 표를 여기다 받았을 텐데 경배하지 않아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누가 앉는다? 살아난 사람들이 앉는데 특별히 영혼들이 앉는다라는 거예요. 영혼들. 근데 예수님을 증언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들이 살았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째 부활은 몸이 살아나는 거다, 아니다? 우리 한번 손 들어서 한번 표시해 봅시다. 첫째 부활은 몸이 살아나는 거다. 첫째 부활은 몸이 살아나는 게 아니다. 1번 손 들어봐요. 2번. 2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잘 듣고 있어요. 답은 2번이에요. 왜냐하면 영혼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몸이 살아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아직 몸이 살아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왜 나오냐, 지금 여기서. 이들이 살아난 게 첫째 부활인데, 그러니까 아직 몸이 살아난 건 아니고 그들의 영혼들이 살아난 게 첫째 부활인데 이들이 왜 나오냐, 이거 이제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돼요. 배경 설명, 역사. 역사 들을 준비 되셨어요? 로마 시대 이야기예요. 로마 시대에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알죠? 그리스 로마 신 아는 거 있어요? 제우스 있죠? 그 다음에 뭐 포세이돈, 뭐 아테나 여신, 뭐 이런 신들이 있어요. 아프로디테가 로마 말로는 비너스죠.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 로마 말로는 바카스, 뭐 이런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가보면, 그리스 로마 지역에 가보면 신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신을 실제로 숭배를 했어요. 신전에다가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고 그 신을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전쟁 나가기 전에는 누구한테 제사를 드렸겠어요? 전쟁의 여신, 지혜의 여신, 아테나한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제사를 드려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신탁을 받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것입니까? 질 것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물론 그 이야기도 이제 그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는 이야기지만 그게 이야기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실제로 숭배를 했다고요. 그 신들을.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한테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되냐면 제사를 지낸 표를 줘요. 제사표. 그래가지고 너가 제사를 지냈냐? 그러면 제사를 지낸 것을 뭐 손이나 이마나 이런 데다 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표가 중요해요. 이 표가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는 여러분 게임할 때 길드 알죠? 길드가 뭐예요? 길드. 여러분끼리 연합을 맺는 걸 길드라고 해요. 동맹, 뭐 길드 그러잖아요. 당시에 길드가 있었어요. 그 길드는 뭐냐면 무역이나 상업 또는 공업 조합이 길드예요. 그러니까 무역조합 또는 상업조합, 공업조합이 길드인데 그 길드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 길드에서 섬기는 신에게 제사한 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삼성전자를 드리려고 그래. 근데 삼성전자가 포세이돈을 숭배하네? 그러면 삼성전자에 입사 지원서를 내려면 포세이돈한테 내가 제사를 드렸다는 표를 가지고 내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들어가려면. 근데 당시에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절한다는 거는 마치 아내가 남편 말고
남편의 목전에서 다른 남자랑 바람 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표시가 바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데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에게 절한다, 다른 우상에게 제사 지낸다? 그거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음행이다, 간음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못 지낸단 말이에요. 안 지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업협동조합 또는 공업협동조합에 못 들어가죠. 왜? 제사 지는 표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사업을 못 해요. 회사에 입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가난해지죠. 그리스도인들도 부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믿었네?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이걸 짐승이라고 그러는데 짐승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나라를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우상들은 뭐냐면 이런 제우스, 아테나, 이런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 우상들을 절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정부, 로마 정부죠.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만 섬겼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이들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증언한 거죠. 그러니까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하는 거예요. 왜 순교를 하냐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무신론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의 도시가 번영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자기들 도시가 에베소 같은 경우는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어요. 저 가보면 지금도 있어요. 에베소 같은 경우는 아테나 여신을 섬겼거든요. 지혜의 여신 아테나 여신. 에베소가 번성을 해. 그러면 왜 번성을 하는 거야? 아테나 여신 때문에 번성하는 거야. 근데 에베소에 전염병이 돌아요. 보니까 쟤네들 아테나 여신한테 제사 안 지내. 쟤네들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쟤네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아테나 여신한테 제사 안 지내? 그러면 죽어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한테도 절하지 않았냐면 황제한테도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황제의 신상을 이렇게 해놓고 제우스 신상 옆에다가 도미티안 황제가 그랬는데 그때부터 그랬는데 황제의 신상을 딱 세워놨어요. 황제도 거의 신격화해가지고 숭배하게 한 거예요. 황제한테도 절을 안 하는 거예요. 황제가 신이고 황제가 로마를 이렇게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대단한 제국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부하게 하는데 우리를 잘 살게 하는데 황제한테도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박해예요, 박해. 끔찍한 박해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어요. 저기 터키 지방에도 그런 게 많아요. 동굴이 이렇게 있는데 동굴을 이렇게 파고 들어간 거예요. 가보면 무덤들이 동굴 안에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동굴이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거기 숨어 들어가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사람이 죽으면 그 이제 흙이 좀 특별한 흙이라서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 이제 시체를 넣고 이렇게 하고 거기다 무덤도 만들어 놓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사람들한테 바퀴벌레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와, 쟤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망하는 거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쟤들은 자꾸 그 카타콤 같은 데서 나와. 동굴 같은 데서 막 기어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제대로 씻었겠어요? 가난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서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죽였냐면 로마의 원형 경기장 있죠? 로마 가면 지금도 있어요. 원형 경기장에 짐승의 가죽을 그리스도인들한테 입혀가지고 맹수를 풀어놔요. 그럼 맹수가 그리스도인들을 찢어서 죽이기도 하고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하여튼 갖은 방법으로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 예수님 믿으니까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습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이게 그 배경이에요. 이런 시대적인 배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생활 못해요. 그럼 직장생활 못하면 온라인 쇼핑몰 하면 되겠네? 온라인 쇼핑몰 못해요. 왜 못해요?
그 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 지낸 표가 있어야 되니까. 못해요. 뭘 살 수가 있어요? 신용카드도 못 만들어요. 뭐 못 사요. 발각이 되면 잡혀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지난주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지금 그대로 왔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없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잡혀서 죽은 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짐승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당국, 그걸 짐승이라 했는데 당국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한 시대적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은 다 당하고 죽음을 항상 곁에 두고 산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하고 찌들어서 마치 기생충 봤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 봤어요? 그냥 그 기생충 같이 보이는, 바퀴벌레처럼 보이는 사람들, 잡아서 죽여도 그냥 별 양심의 가책이 안 드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진짜 비밀스러운 건데, 사도 요한이 이 사람들을 봤어요. 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보좌들을 보니 또 내가 보니, 뭐예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딱 보는데 이 땅에서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죽는 그런 기생충 같은 그런 바퀴벌레 같은 사람들인데 영안이 뜨여가지고 천상과 안 보이는 세계까지 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하면 거기까지 다 본다고. 사도 요한이 성령님께 감동돼서 그거를 보니까 그렇게 바퀴벌레 같은 그 사람들이 실상은 첫째 부활 살아서 그 영혼들이 살아가지고 왕좌 같은 게 쫙 놓여있고 그 왕좌, 그 보좌에서 왕처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다. 이 땅에서의 삶과 완전히 대조가 되는 그들의 첫째 부활, 이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근데 요한계시록이 언제 위력을 발휘하냐면 박해의 시기에 위력을 발휘해요. 박해의 시기.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너무 가르치면은 이단 같아 막. 왜냐하면 박해의 시기가 아니니까. 왜냐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는다는 건 죽지 않잖아요. 근데 박해의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요한계시록이 위력을 발휘해요. 어떻게 위력을 발휘하냐면, 너네가 지금 바퀴벌레처럼 살잖아. 근데 너네의 결국은 왕이야. 제사장 같은 거야. 보좌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이야. 영광스럽게 죽어도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일제강점기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회를 박해하는데 신사참배를 하게 했거든요. 일본에 신사가 있어요. 알죠? 일본 애니메이션 많이 봤죠? 일본 애니메이션에 보면 신사가 있어요. 그 신사에 뭐 이렇게 위패를 모셔가지고 일본 뭐 전쟁 영웅들을 거기다 다 모셔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네 예배 드리려면 먼저 여기 신사에 참배를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어요. 신사 참배 안에서. 그때의 위력을 발휘한 성경이 또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줄줄줄 외우고 다녔어요. 왜? 나는 비록 여기서는 이렇게 살지만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의 사람이야. 왕노릇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실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이 영적 세계를 포함한 실상이에요. 이게 그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곳에서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시대상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시대상이랑은 달라요. 지금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도 부자가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믿음이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부자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왜요?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살아서, 그 영혼이 살아서, 첫째 부활, 살아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죽지 않고,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라고 했어요. 로마가 굉장히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만 딱 눈 감고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 이렇게 되고 상공업 조합에 들어가고 무역을 조금만 하면 부자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대단한 곳이냐면, 거기 이제 유적지에 가보면 목사님 진짜 깜짝 놀랐는데, 목사님 어렸을 때만 해도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수세식 화장실 아닌 거 가봤어요? 이렇게 푸는 거, 화장실 푸는 거, 널판지 놓고 잘못하면 빠져요. 빠지면 똥똥이 올라. 되게 굉장히 막 그래요. 근데 목사님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화장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로마가 수세식 화장실이었어요. 거기에 요만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앉게 돼 있어요. 이게 뭐지? 이렇게 보니까 가이드가 그래요. 요 의자 밑으로 물이 흘러가요. 거기 앉으면, 배변을 하면 물이 흘러가서 변을 치워주는 거예요. 수세식 화장실. 로마. 수로가 얼마나 대단하게 되는지 알아요? 그 모든 풍요와 그 좋은 것들, 그 부요를 즐기면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제사 지낼 때 지내고, 제사도요, 이게 얼마나 사람의 오감을 자극하는 제사냐면, 제사 지내는 그곳이 굉장히 음란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제사 지내면 내 육체도 즐겁고 막 그러면 그거서 표를 받아가지고 돈도 잘 벌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잘 버는 사람들, 그래서 당시에 살 때는 사회적 지위가, 그리스도인들을 기생충 같고 바퀴벌레 같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높았던 부자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그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렇게 됩니다. 실상은 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데, 그게 실상이 아니라 진짜는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신과 함께라는 영화 봤어요? 신과 함께. 신과 함께 보면은 지옥이 여러 개 나오죠. 그 지옥 중에서 이렇게 딱 와닿는 지옥이 뭐예요? 제가 딱 보는 지옥, 이렇게 딱 와닿는 지옥 중에 하나 뭐냐면, 게으른 사람이 가는 지옥. 그거 어떻게 생겼어요? 맷돌이 막 굴러가잖아요. 막 굴러가. 엄청 큰 맷돌이 막 굴러가. 그럼 그 앞에서 사람들이 막 계속 뛰어. 안 뛰면 깔려 죽거나, 바깥으로 바다에 나가면 막 그 물고기에 물려 죽거나 막 그런 이제 지옥이란 말이죠. 쉴 수 없이 뛰는 지옥. 그러니까 불교의 세계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의 지옥은 하나예요. 뭐냐면 불로 계속 고통을 당하는 지옥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 땅에서 부요를 누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실상은 불로 고통당하는 지옥으로 들어갔다. 그걸 이제 스올이다, 음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올.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했을 때는 보세요. 말씀 딱 보시면 20장 딱 보시면 이제 둘째 사망을 설명할 차례인데, 20장 그 뒤쪽에 보세요. 뒤쪽에 보시면 12절부터 볼까요? 12절. 20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보니, 또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상이에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은 뭐냐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에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제 심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제 심판을 받아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죠.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땅에서 잘 살았는데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이 땅에서 고난받았던 사람은 첫째 부활을 했어요. 그리고 죽어서 엄청난 영광을 누려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은 면제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으나 벌을 받지 않아요. 벌을 받지 않아요. 벌에서 면제가 돼요.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대로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져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뭐냐 했을 때 첫째 죽는 거는 뭐냐면 첫째 죽는 거는 지금 이 몸이 죽는 거예요. 이 몸이 죽는 거. 그러면 첫째 부활은 뭐냐면 이 몸이 죽을 때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둘째 사망은 면제. 그러면 첫째 사망은 몸이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뭐예요? 둘째 사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몸을 입어요. 이제 몸을. 아까는 영혼만 살아났잖아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몸을 입는데 몸을 입은 그 상태로 불못에 던져지는 사망이 둘째 사망인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교회에 대대로 교회가 지금까지 교회가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죠?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살아서 영혼들이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왕노릇할 때 이들이 왕노릇을 어떻게 하냐면 요한계시록 6장 보면은 예수님께 청원을 해요. 우리의 피를 갚아주옵소서 이런 청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얘기해가지고 그 옳고 그른 것을 예수님께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누가? 우리 선배 교인들이. 그러면은 그 선배 교인들의 다스림과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는 다스림이죠. 그 다스림 안에서 지금 우리가 그 교회 소속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교회 소속으로 또 왕노릇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서양 대대로 그런 사상이 있죠. 뭐야? 조상님들이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계신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일면 약간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살아서 왕노릇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왕노릇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면 그 왕노릇이 교회에 얼마나 유익이 되겠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그렇게 죽어간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큰 유익을 누리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을 내려주는 것은 아니나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도 왕노릇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예수님 믿는 집안이 뭔가 잘 돼. 이 세상적인 복을 얘기하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대대로 예수님 믿는 집안이 뭔가 잘 돼. 그럼 자, 이제 설교 끝낼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버지나 어머니나 예수님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 좋아요. 3번, 3명, 4명, 5명. 없어요. 이제 없어요.
6명. 좋아요. 지금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끼리 연합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꾸 옆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나 이거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 지금부터 이 기도하는 것이 또한 왕노릇이거든요. 하나님 저 이것 해주세요 라는 게 왕노릇이에요. 기도 부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1명, 2명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기도의 힘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 믿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너는 너 위해 기도해 줄 사람 있잖아. 난 없거든? 너 나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집사님 2분 계시잖아. 이분들 기도하는 분들이거든요. 자꾸 기도 제목 써가지고 쪽지를 드려요. 저 이거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뭐 이 자리에서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언제 직접 들으세요. 이분들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막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기도 제목에 써가지고 우리 저기 한성배 집사님한테 집사님 또는 원사님이 우리 기도해 주세요. 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왕노릇이 다 합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가득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도 주세요. 기도 제목 주면 기도할 텐데 안 줘. 주세요. 기도 제목. 기도해 줄게요. 자꾸 기도 제목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앞으로의 첫째 부활과 왕노릇과 전체 교회의 그 임하는 은혜가 계속 커질 겁니다. 그래서 자 말씀의 적용은 뭐냐면 아주 그냥 단순해요. 나의 기도 후원자를 3사람씩만 만드세요. 딱 3사람씩. 기도 후원자 3사람 만들기. 그래서 3사람씩 기도 후원자를 만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꼭 세워놓으세요. 그렇게 세워두시고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셔서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은 다 몸이 죽을 때 그 죽음만 경험하고 둘째 사망의 해는 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삶처럼 보일지라도 천상에서의 삶, 진짜 삶은 왕이구나 이 사람이.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순교를 했고 또 그 믿음을 어떻게 보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또 얼마나 좋은 것인지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처음 접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라본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후원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서로의 기도의 후원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이들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널리 증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초월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자들이 여기 모인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간절히 믿고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